안녕하세요. 하나된 교회 진한홍 목사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위선과 행위라는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거나 감사하고 적용하는 일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현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위선과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를 축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축소할 때 결국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건 위선 아니면 행위를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제 되어지는데요. 우리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며 죄를 축소하는 것이다.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춰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위선과 행위에 대한 그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위선은 죄를 축소하는 것이고,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복음에서 떠날 때, 이제 복음이 축소될 때 우리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살펴보았던 표인데요. 어, 우리가 회심 이 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함부터 우리 인식에 확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되고 나의 육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표 상단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거룩해지는데 우리의 인식이 더 커진다. 그래서 여기 확장되는 건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그 도표의 그 두 번째 밑에 하단의 화살표는 뭘까요? 우리 육신과 죄성의 인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악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수록 어, 성화라고 하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 내 자신의 육신의 한계와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도 하실 때 이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간격이 커지는 만큼 복음이 주는 역할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더욱더 이것도 마찬가지 인식이겠죠. 깨닫게 되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상상했던 것보다 나는 더 가능성이 없는 거였구나. 결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만큼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어, 그 우리의 삶에서 이 낮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끌어당겨서 마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어, 행위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죄인이긴 하지만 아예 가망성 없는 죄인은 아니야.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받아줄 만해라고 스스로를 위선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가 이제 위선과 행위라는 주제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십자가가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서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밧줄 풀린 배가 떠내려가듯이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작동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야 그 정체성에 맞는 삶과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을 때 자신의 죄성을 점점 더 크게 깨닫는 일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그 무게에 못 이겨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 척하며 위로받고 싶어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무거운 짐을 내가 진 채 더 나은 사람인 척 위로받고 싶어 한다. 위선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정직함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나쁘지 않아. 세 번째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만 좀 실수한 거야. 또 아니면 잘못된 의로 나를 포장합니다. 내가 이룬 선한 일들을 봐.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비틀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사람이야. 뭐가 사라집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그 축소되어져 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인식한다. 어떻게 됩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야 이걸 해결해 주신, 해결이 곧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건데, 내 자신을 포장하니까 그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제 위선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라고요? 행위. 어,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내가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어,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쁜 소식이다. 충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열심히 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아니죠.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높이거나 하나님을 낮추는 그런 위선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에 기반한 의예요. 나는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구원받을 만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줄 것이다. 여기 일에는 이제 뭐 우리의 그냥 삶에서 직업만이 아니라 교회 일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상해 주셔야 된다.
또 두 번째는 가족이 급여하는 이.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로 양육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는 다른 부모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결국 이게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렇게 잘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학에 기반한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건강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같은 이제 목사들일 수도 있겠죠. 어,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를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때로는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모르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지식에 기반한 의가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다른 사람 많은 책을 읽고 잘 표현하고 우리가 굉장히 경건의 경건서적 같은 거 읽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였고요. 또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또 해나갈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식 자체가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마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알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뜻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처럼 사랑에 기반한 지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식 자체가 우리를 더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는 자제력이 있으면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는 등의 있던 내 자신의 계획적인 모습에 그런 의로움을 의지할 때가 있죠.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융통성에 기반한 의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하지만 또 반대로 여유와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냐. 나는 여유와 융통성이 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고 나는 열려 있는 마음이 있다. 또 몇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긍휼에 기반한 의가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잘 보살핀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또 율법에 기반한 의가 있죠.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뭐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도둑질을 하지도 않고 난 십계명의 말씀들을 대부분 지키고 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런 젊은 부자잖아요. 부자 청년. 예. 결국 어떡합니까? 자신의 율법을 의지해서 왔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율법에 기반한 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재정에 기반한 의가 있습니다. 나는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빚을 지지 않는다. 이게 되게 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또 특별히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동안 뭐 부자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또 정치에 기반한 의가 있죠. 요즘에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어,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추천하는 사람한테 투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좌와 우로 갈려져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편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우편에 있는 사람은 좌편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모범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 자체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에 기반한 의의가 있습니다. 나는 너그럽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더 낫다고 평가하는 거죠. 난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도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하게 뭐가 줄어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줄어듭니다. 복음의 구원의 본질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특정 행위가 의로움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서 차단된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서 차단된 채 그저 율법 아니면 율법 폐기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겨요. 마치 바리새인 같이 변하는 거죠. 율법 폐기는 뭐예요? 다 괜찮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질투하기도 하시고요. 죄를 혐오하십니다. 근데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도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줄어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구원의 본질인데 자꾸 이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채널 주제가 뭐죠? 신자의 품격이지 않습니까? 이 품격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품격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품격.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줄어드니까요, 품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본질이 사라지니까 품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된 원인은 바로 이러한 원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부패한 마음의 심각성을 정직하게 직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가 줄어들고 내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 직면하게 의로움을 찾게 어디에서 의로움을 찾게 된다고요?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의로움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배제한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자신보다 덜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뭐 헌금을 많이 한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게 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스스로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고 배제하고 정죄하는 것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거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사람도 좋아요. 이건 나중에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게 된다는 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행위에서 찾는 의로움은 죄를 더 짓게 할 뿐이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게 굉장히 큰 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던져줘야 될 것이라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종교 생활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행위가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닙니다. 삶이죠. 여러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다시 위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떤 표정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을 보시겠습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 생각해 볼까요? 시편에는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실까요? 만약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실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주지 않을래? 좀 더 잘해봐. 혹은 때로는 화나 있죠. 왜 화나 있어요? 똑바로 못하니까.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왜 맨날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화나 있는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있죠.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외에 다른 것을 상상했다면 당신은 행위에 기반한 사고방식에 빠진 것이다. 왜 이러냐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깊이 만족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옷을 보시고 우리를 만족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만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아까? 만약 당신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외에 다른 걸 상상했다면,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는 언제나 당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행위에 의존하는 신자로 전락하고 만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환희와 기쁨을 빼앗기고 의무적인 순종 속에서 헤매게 된다. 행위에 의존하는 신자로 전락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 안에 이제 이 틀을 깨야 돼요. 이거를 자꾸 보시고 점점 더 이 표의 원래의 모습처럼 이 인식이 성장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에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행위가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삶의 환희와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을 실제보다 너무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어, 어떤 남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야라고 우리를 위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어,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복음을 축소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 모든 죄의 뿌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적용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선과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